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복 있는 자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내 영혼아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우자. 세 번만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우자. 내 영혼아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우자. 내 영혼아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우자. 아멘. 자, 주님의 자존심 세우자고요. 아멘. 우리는 우리의 시간표에 맞추어서 살아가지고, 그죠? 자신의 시간표에.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에 지금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결국은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성령의 임재 가운데 행할 때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그 시간표대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시간표대로 움직이면은요, 내가 있어야 되고, 내가 힘써야 되고, 내가 수고해야 되고, 너무나 그런 것들이 많죠.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인다는. 그렇다고 우리가 직장 생활 안 가는 게 아니죠. 그죠? 하나님이 그렇다고 직장을 예를 들어서 10시에 출근할 그렇게 아니잖아요. 오늘 이 의미를 잘 깨닫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우리 인생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표. 우리 영혼의 때를 준비하면서 가게 하신 하나님의 시간표. 우리 육체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성경에 보면 각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두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까?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삶을 살아가게 할 수 있을까? 우리는 내 인생, 내 삶이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갈 것인지 고민하는 시간들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여러분, 절대로요,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나타내실 때 육체가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깊이 새기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죽이라고 하죠. 영의 소욕을 위해서 살으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영을 위해서 사는 자는, 영을 위해서 사는 자가 온전히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영적인 삶은 육체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육체를 다스리는 거예요. 육체와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육체가 목적이냐 영이 목적이냐에 따라 가지고 삶의 행태가 달라지고요,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요, 삶의 내용과 질이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삶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굳이 육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면 예수님 땅에 오실 필요가 없죠. 굳이 육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영적인 삶을 살지 않아도 되고, 육적인 삶은 우리에게 육이 있으니까 육적인 삶의 목적이 있다면 주님이 오실 이유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육적인 것은 그러니까 뭐냐,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 그래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육체의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 때이지만 육체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때를 준비하면서 살아라. 그래서 육체의 때를 기회를 가지고 기회를 삼아라. 할렐루야. 그래서 육체란 말은 기회란 뜻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삶을 사는 날 동안에 교회를 잡지 못하고 영혼의 때를 준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절망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한 달 한 달 지나가면서 이제 2017년 한 해도 이제 2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세월 참 빨리 가죠. 굉장히 빨리 갑니다. 근데 이 빨리 가는 이 세월 동안에 우리가 세월을 하나님의 세월로, 하나님의 시간으로 어떻게 잡을 것인지 이건 고민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가 성공할 수 있어요. 여러분요, 세상 책을 많이 읽는 것도, 세상 소설 같은 거 많이 읽는 것, 많이 읽는 거 중요하다라고 말보면 상관없겠죠, 그죠? 근데요, 세상 속의 소설을 많이 읽으면 그것에 잡혀버려. 그 영적인 것에 잡혀버려서 여러분요, 성경이 안 잡혀져요. 세상 지식에 잡히면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에 안 잡혀집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요, 그것을 초월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지식으로 세상 지식을 덮어서 그 세상 지식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면은 그게 바울이 한 겁니다. 바울이 그러니까 세상 지식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지식에 비하는 그 가치를 얘기하는 거야. 가치를 버린다고 그게 다 버려집니까? 안 버리지잖아요. 근데 뭐냐면 예수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해, 너무 가치가 있어서 세상 지식에 비하면 예수님 아는 지식이 너무 높아서 그렇게 취급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지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가져다 쓰는 그런 차원으로 가야지, 세상 지식에 얽매여서, 세상 어떤 그런 관점에 얽매여서 우리가 간다면 여러분의 영적인 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 어떤 그 지식인들이, 철학자들이 얼마나 자기 나름대로 연구하고 해서 어떤 사상을 내놓습니다. 그 사상을 내놔가지고 결국 그 사상을 듣고 배운 사람들이 각인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요, 성령 위에 서려고, 하나님의 지식 위에 서려고 합니다. 그게 공산주의가 나온 거고요. 오늘날 동성애라든가 오늘날 이런 모든 이론들이 거기서 다 나온 겁니다. 결국은 그 세상 지식이 주가 되면은요, 하나님의 지식을 말살시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경계해라. 그러니까 목사들도 동성애 찬성합니다. 얼마나 웃긴지 아시죠?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이 창조한 질서를 파괴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아이들 보면 학교에서도 이제 막 이상한 거 막 가르칩니다, 아이들이요. 그래서 나는요, 솔직히 말해서 중학교 이상은요, 학교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어. 솔직히. 고등학교요, 애들 학교 하면 그냥 검정고시 하든지 아니면 하고서 우리 노회에 30개국을 다닌 선교사님이 이제 구리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사모님 미국 시민권 갖고 있고요. 아이들은 지금 미국에서 둘이, 걔들 아마 3개국인가 4개국을 한다고 해요, 자녀들이. 근데 한국 교육은 쓰레기라고. 그래서 한국에서 대학교 같은 거 별로 보내기 싫다. 그래서 우리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이들 한국에서 공부시키지 말고 외국으로 가능하면 보낼 수 있으면 보내라. 그러길 원합니다, 사실은요. 그리고 어떻든 간에 진짜 여기서 교육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어떻든 우리가 큰 것을 보고 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큰 것을 보고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우리가 필리핀의 교회를 세우고 가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우린 세상의 명예, 세상의 어떤 그 출세보다는 어느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진리 가운데 설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나와야 돼요. 교회를 세우신 것도 바로 그 진리 가운데 있는 자들을 키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시간표에 관심을 가져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할렐루야. 네. 우리가 그럼 참 뭐에 갈급하느냐 이거죠. 뭐 어떤 것에 여러분 갈급하느냐 이거예요. 어떤 것에. 오늘 요즘은 진짜 한국교회를 생각하고 또 이 이민족을 생각하고 이 시대를 생각하고 또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면은 어떤 가슴이 참 막 그냥 막막할 때가 있어요. 막 심장이 막막할 때가 있어요. 함께 가자고, 함께 예수를 위해서 달려가자고, 함께 주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자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예수의 공생의 사역을 이루며 달려가자고, 이제 주님 예수 온누께를 세우셨고 출발했고 시작했고, 오면서 참 많은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과 여러 가지 그 훈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까지 왔거든요. 이 지금까지 온 세월 가운데서 주님이 이루신 여러분들 속에 주님이 차지한 그 자리는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심령,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차지하신 자리는 내가 다 앉아봤지만 그러나 거기 꽉 차 있으리라고 확신해요. 다만 나름대로의 생각들, 나름대로의 어떤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스스로 갈등하는 것이지, 여러분 심령 속에도 주님의 자리가 없어서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심령 속에도 주님의 자리가 꽉 차 있는데 그것을 이루어야 되는데 때로는 육이 붙들고 자기 생각이 붙들고 자기 마음이 붙들고 자기 어떤 그 주장들이 붙들어서 그 내 안에 꽉 찬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를 드러내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는 갈등들을 많이 있으리라고 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라. 이제는 아멘. 하나님의 시간표. 너희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써라. 우리는요, 왜 모여야 되냐? 예수님도요, 두세 사람 모인 거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고, 계속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기도에 대해서 주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셨고, 제가 전도사 때에 그 책상 유리 밑에다가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도 기도하셨거든, 그런 그 글을 써놓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기도하셨는데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고, 또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고, 밤새도록 기도도 하셨고,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뛰도록 얼마나 애쓰고 힘쓰고 간절히 기도했는지, 이 땀이 모세혈관이 터져서 핏방울이 흐르듯이 그렇게 애써서 기도하셨다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렇게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기도해야 될까?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항상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요, 자기 자리를 빼놓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물론 그 서울이나 서산이나 멀리 계신 분들은 뭐 매일 밤에 올 수 없잖아요. 그럼 그 같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같이 그 자리에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 할렐루야, 이게 필요하죠. 그래서 기도하는 곳에, 기도하는 그 장소가 하나님 나라가 되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거지 바탕이 되어야 오늘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 바탕이 되어야 의에 줄이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목마르지 않아요? 예수님 진짜 목마르세요? 말씀에 목마르세요? 하나님의 생명에 목마르세요? 이 땅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목말라 합니까?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원해서 목말라 하느냐 이거예요.
이 바탕이 이루어져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그 바탕이 이루어질 때 그 목마름이 온다 이거예요. 사슴이 쉬는 말을 찾기에 갈급함 같은 내 영혼의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시편에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주님에 대한 그 목마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진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앞부분은 별로 관심이 없고 복이 있나니 이것부터 관심이 있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러니까 뭐하는 자는 이건 별로 관심이 없어. 근데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위로를 받을 것이며 배부를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얻을 것이며 여기에만 관심이 있다고요. 근데 조건을 충족시킬 줄 알아야 됩니다. 조건을 충족시켜야 결과가 풍성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진짜 주님이 하신 일을 이루고 싶어서, 왜 우리에게 명하셨으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면서 그 전에 그가 오시면 그가 자의를 말하지 않고, 성령이 오시면 성령께서 자의를 말하지 않고 내가 한 말과 내가 이른 것과 내가 명한 것을 너희 안에서 생각나고 기억나게 할 것이다. 성령이 오시면 내가 한 모든 것을 너희 안에서 이루게 할 것이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영감을 주셔서 깨닫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일들을 우리는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그런 일들을 우리는 이루어 나가야 하는데, 그 바탕이 되지 않으면 그런 일들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갈급하고 진짜 막 목마른 자가 돼야 되는데, 과연 우리는 얼마만큼 주님의 일에 주위에 먼저 예수 이름의 목마른 자인가?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마른 자인가? 내 육신에 좀 맞지 않으면,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 나를 좀 누가 관심 가져주지 않으면 그게 목말라가지고 말초 신경 갖다 신경을 쓰는데, 진짜 예수 이름 앞에, 그분의 영광 앞에, 그분의 뜻 앞에 우리의 말초 신경까지도 목말라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어차피 우리 말초 신경도 다 말라 비틀어져서 썩을 때가 올 텐데,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 모두 주의 세포세포 하나까지도 주님을 향한 그 목마름이 있다면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실까? 얼마나 주님이 참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날까? 내 모든 육체의 세포세포 하나까지도 주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다면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실까?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 자체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란 말은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싶고, 그분 앞에 가고 싶고, 그분을 만나고 싶고, 그분의 뜻을 깨닫고 싶고, 다른 말로 성령을 더 깊이 알고 싶고, 성령의 일하심을 좀 알고 싶고, 체험하고 싶고, 또 경험해서 그것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 목마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목마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주님, 내가 나타내리라. 내가 너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의를 좀 풀이한다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그 언약이죠. 자신의 언약을 성실하게 지킴으로써 그의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지켜주셔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가 바탕으로 되었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하신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는 그 자체가 뭐냐? 하나님의 의다. 아멘.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뺨맞아도 불평불만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그 엄청난 그 고통 가운데서도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의 의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으면 절대로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우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가 충만하다면 핍박받을 때도 주님 저들이 잘 몰라요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의가 없어지면 저 새끼들 왜 그래요 그런다고. 그렇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돼요. 아멘.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충만하려면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는 안 돼요. 성령의 임재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야만 가능하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주님이 나타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된 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지 않았어요? 우상숭배하던 우리,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냥 헛짓하던 우리, 세상 문화에 빠져서 좌우로 돌아보지 않던 우리, 주님 오시니까 바뀌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럼 막 우리 심령 속에 충만한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그분이 오실 때, 그분이 나타내 주실 때 우린 더 주님을 향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바뀔 수 있다. 그래서 다른 게보다는 진짜 여러분이 우리 교회 위에 성령의 막 충만한 임재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가 충만, 다윗이 그러잖아요. 주의 성신을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도, 회개하고 나서 주의 성신을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왜? 주님 떠나시면 난 죽습니다. 주님 떠나시면 난 망합니다. 주님 떠나시면 나는 일어설 수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안 오셔도 잘 살잖아요. 주님 안 오셔도, 오늘 한국교회가 주님이 안 계셔도, 성령의 임재가 없어도 여러분 교회 잘 굴러갑니다. 인간의 어떤 그 조직으로. 여러분 주님이 간섭 없어도 내 맘 내 뜻대로 잘 육체는 굴러가지 않습니까? 영혼의 때가 준비 안 되는 거죠. 성령의 임재가 여러분 심령에 충만하고,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고, 우리 교회에 충만하고, 더 나아가 우리 사회, 이 땅에, 이 민족 위에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따라서 그래야 산다. 아멘입니까? 그래야 살아요. 여러분 살 길은 예수라고 주님 말씀했잖아요. 내가 길이다. 근데 살 길을 안 찾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거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불변인 거 믿습니까? 그럼 예수가 우리 살 길이라면, 그 안에 있으면 우리 그냥 살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가 살 길이라고는 고백은 하지만 때로는 예수가 살 길, 그 길을 잘 안 간다 이거죠. 왜 안 가느냐? 헷갈려서 안 가는 거야, 헷갈려서. 나도 기도해봤어. 나도 좀 순종해봤어. 나도 열심히 충성도 해봤어. 근데 안 되더라. 이게 많이 깔려서 그래요. 근데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한 내가 시간표에 맞추다 보니까, 내 시간표에 맞춰서 거기에 딱 걸리다 보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예수 믿어야 소용없어, 차마 그런 말은 못하지만 스스로는 안 되니까,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까지만 스스로 제한을 한다 이거예요. 제한하지 않길 바랍니다.
제안하면 딱 나오는 게 뭐냐? 제안의 결과 첫째, 기도가 안 돼요. 기도를 안 합니다. 기도가 안 됩니다. 제안해도 주님이 이루신다면 기도 안 하겠어요? 주님 약속을 100% 믿고 신뢰한다면 여러분 기도 안 하겠습니까? 성령의 임재를 구하면, 주님을 구하면, 주님의 임재를 구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면, 그분이 오셔서 나를 만드신다는 걸 알면, 그걸 경험이 되어지면 주님의 임재를 구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건 알지만 많은 사람들이 왜 낭망하느냐?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낭만한 거예요. 여러분들 왜 낭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실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했잖아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 낭망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실망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분의 시간표에 우린 들어있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그분의 시간표 속에 우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망하는 사람들은 아직 그분의 시간표에 들락날락한다. 이해가 되세요? 기분 좋을 때는 주님의 시간표에 쏙 들어가. 기분 나쁠 때는 주님의 시간표에서 쏙 빠져나와. 그래, 지 맘대로 해요. 들락날락하지 않기로. 이거는 아무런 소용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진짜 예수가 갈급하고 그분의 말씀이 갈급하고 그분의 뜻이 갈급하고 그분을 막 어떻게 만나고 싶고 경험하고 싶고 그래서 막 주고 싶고 있어야 주지. 주고 싶은데 내 안에 뭔가 있어야 주지. 여러분 전도할 때 답답한 거 많지 않아요? 왜 답답해요? 그럼에도 아직도 텔레비에 앉아서 앉아있잖아, 그제? 텔레비는 나의 목자시니 내 감정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진짜 주님 앞에 서세요. 주님 앞에. 할렐루야. 문 앞에 서지 말고 문명 앞에 서지 말고 주님 앞에 서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줄이고 목마르다. 그럼 어떤 사람이 줄이고 목마르냐면요, 영혼이 회복된 사람이 줄이고 목마릅니다. 영혼이 충만한 사람이 줄이고 목마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더 주님 알고 싶어요. 성령 충만하면요 더 말씀 알고 싶어요. 성령 충만하면 더 주님 뜻을 이루시고 싶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줄이고 목마른 게 영적인 줄이고 목마름은 없어지고 육적인 줄이고 목마름만 자꾸 난다. 그래서 돈이 없어도 돈 타령하고 환경 타령하고.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그제? 영혼이 충만하면 성령 충만하면 물질이나 환경 별로 신경 안 쓰지, 그죠?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이 다스림이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요 육이 충만해. 육이 충만하면요 육적인 것을 자꾸만 찾게 된다고요. 그럼 계속 깊어지고 그게 결국 망하는 길입니다. 그게 진짜 성령 충만하면은요 영혼이 회복되고 영혼이 충만하면은요 진짜 주님에 대해서 목말라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싶으면 목말합니다. 교회를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어떻게 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일할까,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여기에 목말라 합니다. 그 영혼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있는 자에게 더 있게 하신다. 충만한 자에게 더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축복도 역사하시고 유혹도 역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고 하는 것은 첫째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슬퍼한 자, 그게 돌이킨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거듭난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를 거듭났지 않습니까? 그죠? 성령을 또 체험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중생한 자가 느끼는 영적인 생리적 현상이다. 근데 이게 계속 더 이렇게 갈급하고 더 풍성해지고 더 막 깊어져야 됩니다. 아멘.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이것이 풍성해지고 깊어지고, 물론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기복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기복이 수평적인 기복이 있으면 안 된다. 쭉 발전하는 기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수평적인 기복은 항상 그 자리에서 완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맴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장과 성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발전적인, 상향적인 그런 그 기복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것도 있어요. 수평적인 기복도 있지만, 이건 뭐냐? 그냥 신앙이 오직 육을 목적으로 하는 자들은 수평적인 기복이에요. 근데 영적인 자들은 이 상향적인 그 기복인데, 이것은 될 수 있어요. 기복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면서 또 이기고 또 한 단계 올라가고, 어렵게 힘들어 또 이기고 한 단계 올라가고, 그렇게 하면 자기가 더 커지고 성숙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더 커지는 거예요. 커질 때 더 많은 것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요, 품을 수 있으면요 가장 좋은 게 자신이에요. 왜? 스스로 넉넉해지거든요. 넉넉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나에게 좀 이렇게 나를 비판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뭐냐? 저도 주님 만나면 돼. 할렐루야. 이렇게 되기까지. 여러분요, 어제 이제 우리 노예의 새로운 교회가 가입해서 살림 예배 이제 갔는데, 그는 이제 많은 교회가 이렇게 영혼들이 이렇게 따라 나왔더라고요. 처음 생긴 교회가 성가대도 있고, 그게 결국은 뭐냐면은, 처음 생긴 거 아니지. 그냥 이렇게 위치만 이동한 거지. 근데 뭐냐, 참, 그래도 감사한 게, 우리 교회를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우리는 진짜 황무지에서 하나하나 자연석, 막돌 하나하나 건져가지고 다듬어서 모양 만들어서 작품 만들어 온 거. 외적인 어떤 이런 것은 풍성하지 못하 할지라도, 여러분 심령 하나하나를 보면 참 귀하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작품. 할렐루야. 하나님의 작품, 여러분 스스로도 아주 귀히 여길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의 시간표에 딱 맞추면 얼마나 아름답게 빛날까. 그렇게 되시면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첫째로 아까 얘기했지만, 진짜 자기의 그 죄를 회개하고 또 슬퍼하고 중생한 자. 첫째,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게 나타나는 생리적 영적 생리 현상이다라고 하는 것과, 그래서 그런 자들이 이제 더 하나님을 사모하면 사모할수록요, 하나님께 대한 그 갈증과 굶주림이 더 심합니다. 심할수록, 그러나 우리 영혼에 채워지는 게 더 많다. 할렐루야. 여러분요, 여기 보면은, 참 보면, 새들이 보면은요, 참새 같은 것들은 도로에 보면은요, 우리가 볼 때는 먹을 게 하나도 없어, 그지? 그죠? 새들은요, 계속 쪼아먹어. 계속 뭔가 쪼아먹어. 그러니까 영적으로 갈급한 자는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 현장에도 막 주워 먹어. 하나님의 생명을,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생명을 먹습니다.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합니다. 갈급한 자는. 할렐루야. 안 갈급한 자는요, 다 널려놔도 그냥 판을 쫙 깔아줘도요, 세상 말 거기서 똥 싸고 뭉개지 진짜 거기서 생명 취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진짜 의에 추리고 목마른 자, 예수를 목말라 하는 자, 말씀을 목말라 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목말라 하는 자는요, 어떤 상황이든지 그것을 취합니다. 아멘. 그런 의에 줄고 목마른 자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지금까지 오면서 참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왜? 죄들을 이루려고 했고, 교회를 교회답게 주님의 교회로서 또 이끌어 가야 됐고, 또 우리 주님의 그 영혼들, 주님이 맡겨진 영혼들을 진짜 푸른 주장 맑은 물가로 인도해 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먹어봐야 탈한다면 줘야 되잖아요. 내가 경험해서 그것이 맞아야 줄 수 있고, 그래서 부지런히 더 내가 경험하기를 원했고, 더 알기를 원했고, 더 성령 체험하기를 원했고, 지금까지 별 탈이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다른 말로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시간표에 들어와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충만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의의 주로 목마른 것은 두 번째는 뭐냐? 주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주님의 존재 자체에 있어서 오직 그분만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그분의 나타남을 구하는 것이 의의 주로 목마른 거다. 할렐루야. 내가 아닌 주님으로, 내 일이 아닌 주님의 일로,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 그런 갈급한 마음, 그 갈망하는 마음. 우리 중고등학생들 잘 들어. 우리 학생들 심령 속에서도, 마음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통해서 주님을 드러날 줄 나타낼까? 이 우리 학생들, 진짜 중고등학생들 이 마음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봐. 너희들의 인생이 너희 친구들하고 상상할 수 없는 차원이 다른 인생이 될 거라 이거예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 그런 생각했어요. 신학교 다닐 때 우리 30대 그 동기들이 있어요. 30대 동기들이 한 10명이 넘었습니다. 30대 동기들이. 근데 그때는 이제 시골에서 담임 목회하는 그런 전도사도 있었고, 저는 이제 그 대전에 이제 몇백 명만 교회에서 이제 전도사를 이제 사역할 때고, 저는 신학교 다니면서도 굉장히 기도를 많이 강조도 했고, 그래서 이 도서관에 딱 들어가면은요, 애들이 막 떠들다가 내가 딱 들어가면 굉장히 조용해져요. 그러니까 이제 어린아이들이 많으니까 굉장히 막 혼내켰거든. 그러니까 애들 도서관에 딱 들어오면은 내가 있나 없나 하고 눈치 쏴 보고서 이제 들어와요. 그리고 굉장히 기도를 많이 줘요. 그 어떤 조직가들을 만들어서 기도를 많이 하게 했고, 그러면서 동기들이 기도하자 그러면 그런 거 있죠. 너만 기도하냐? 이런 것들. 그래서 영적으로 굉장히 뭔가 이렇게 좀 맞지 않는 게 참 많았어요. 그래, 그때 생각하기를,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니들과 나의 목회는 아마 다를 거다. 너희들의 목회와 내 목회는 다를 거다. 저는 확신했거든요. 이건 교만이 아니라 주님 나에게 주신 확신이었어요. 달라졌어요. 할렐루야. 네. 우리는 우선 교회는요, 첫째 세상에서 구별된 게 교회예요. 또 우리 교회는 제가 처음 주님 앞에 고백한 게 뭐냐, 또 하나의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그렇게 될 줄 믿으세요? 네. 처음엔 별로 안 믿었을 거예요. 전 왜? 이건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한국교회에 뭐 복음의 혁명을 이룬다, 그건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내가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소원을 주셨단 말이에요. 왜? 주님이 이루시고자. 여기에 진짜 갈급한 목마름이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목마름입니다. 교회 뜻을 이고 교회가 가는 방향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루고 싶은 그런 목마름이 있어야 다 기도하게 되고 거기에 여러분들의 삶을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반드시 헌신이 없이는 안 됩니다. 진짜 주님 원하시는 헌신, 주님 원하시는 그런 헌신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요, 헌신하면 돈 몇 푼 내는 거, 이게 헌신이 아니라니까요. 그 물질로 헌신하는 것은 내 마음의 헌신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따라오는 헌신이 물질입니다. 내 마음과 내 삶의 헌신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에 여러분요, 물질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환경도 주님이 열어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늘 말씀드려요. 360도. 하나님의 일하시면 360도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한 방향만 경험했다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한 방향만 경험했다면, 너무 또랑물도 아니에게는 쩔쩔쩔쩔쩔쩔 수도꼭지를 꽉 잠궜는데도 새 가지고 쩔쩔쩔쩔 흐르는 그 응답이에요. 우리는 360도 더 감히 도저히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들 내게 와야 돼요. 주님 그렇게 일하신다고요. 그 풍성함이 우리 여러분의 삶에 와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야 가능하다. 아멘. 그러니까 이런 자가 뭐냐? 이제 배부를 것이다 그랬잖아요. 배부를 것이다 그랬잖아요. 의가 인간 구원과 관계진 종말적 표현이라면, 잘 들으세요. 우리는 항상 종말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재림 때만 종말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내일 살 것 자신 있습니까? 내일도 또 뭐 이렇게 살 수 있으라 자신 있어요? 우리는 내일을 몰라요, 그죠? 찬양도 있는데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오늘 우리가 내 생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종말적인 삶을 사는 자. 아멘. 그래서 이 의는 뭐냐? 구원은 종말적인 겁니다. 구원은요. 그래서 구원이 그렇게 긴박한 겁니다. 오늘 구원받지 못하고 내일로 미룬다면 내일 죽을지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 간증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떤 여자가 교회 가고 싶어서 교회를 문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아니 누구 엄마 어쩐 일이요? 하고서 그냥 교회 쑥 들어버리고, 장로님도 교회 와가지고 보니까 아니 누구 엄마 어쩐 일이시냐고, 차마 이 여자는 나 교회 가려고 왔다라고 말을 못하고 교회 가고 싶은데, 근데 교인들이, 동네 사람들 다 어쩐 일이나 하고서 다 교회로 들어가 버리네. 근데 그분이 교회를 못 들어가고 예수 못 만났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죽어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무심코 지나쳐버리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지 않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종말론적인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그래서 최선을 해서 달려가고, 오늘 내가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오늘 내가 예수를 알지 못하면 끝이다. 아멘. 구원이 그런 차원이란 말이에요. 동호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 종말이라는, 이 구원이라는 것이 이 종말적인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로서 여러분, 그 배부름은요, 당연히 마지막 때에 속하는 사건입니다. 사건. 영혼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자에게 생명의 떡이 채워진다 이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자에게 생명수가 채워진다 이거예요. 요한복음 7장에 말씀하고 있는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했어요. 생명의 떡,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나는 산떡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소화시킬 수 있는 그 생명의 떡이 우리에게 임한다 이거예요. 양마르지 목마르지 않게 그 생수가 우리 심령 속에 채워진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르다.
그 바로 영적인 생명의 떡이 채워지고 생명의 물이 생명수가 채워진다는 그 배부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것은 양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샘물이다. 양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요한복음 6장 46절 51절에 보면은 나는 산떡이다. 뭐냐,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들어가야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자가 된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여러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은요, 의외적으로 목마른 것은 뭐냐, 첫째 뭐냐,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 갈급한 자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임재, 또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막 고뇌하는 자, 주님 알고 싶어서,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막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도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영생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호세아서를 통해서 말씀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것은 그 생각 결과인데 또 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망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진짜 알고 싶은 그런 갈급함이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싶은 그런 갈급함이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성경을 알고 싶어서 성경 읽어도 전혀 감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감이 없다면 이건 심각한 거예요. 성경 읽을수록 더 막 알고 싶고, 말씀을 여러분의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들으면요, 여러분요 진짜 이게 뭐지? 라고 해서 진짜 설교를 또 한 번 듣고 또 한 번 듣고, 이런 열심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듣는 분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요, 진짜 막 너무 갈급하니까 세미나한 것들을 다 계속 돌려가 정리하고 자기 거 만드는 사람들 제가 봤어요. 그 갈급함이 있을 때 여러분요, 쭉쭉쭉쭉 성장하는 것을 봅니다. 할렐루야. 이런 자에게 그런 의회적으로 목마른 자에게, 갈급한 자에게 성령이 임하실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오십니다. 그런 자를 주님은 찾으십니다. 마귀는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지만 하나님은 갈급한, 의회적으로 목마른 자, 갈급한 자를 주님이 찾으십니다. 누가 나를 갈급해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누가 나를 목말라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이 시대의 나를 좀 소개하려고 애쓰냐 이거예요. 이 땅에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몸부림치느냐 이거예요. 그런 자를,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놓고 그런 자를 찾아서 그런 자에게 주님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환경이 안 돼서, 물질이 채워지지 않아서 아닙니다. 주님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1907년도에 평양에 주님이 임하셨을 때에 여러분, 그들의 돈이 많아서 임했습니까? 환경이 좋아서 임했습니까? 그때 컴퓨터가 있어서 인터넷이 있어서 주님이 임했습니까? 아니요. 거기에는 기도하는 자들이 있었고, 거기에는 핏부림이 있었고, 거기에는 갈급한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송동과 고무라성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주님 원하시는 교회의 숫자를 주님이 헤아리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숫자를 채워야 되고, 우리 교회 또한 그 숫자에 들어가야 됩니다. 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한 그런 심령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과 타협하지 마세요. 스스로도 타협하지 마세요. 여러분 시간하고도 타협하지 마세요. 시간 낭비하고, 기도할 시간에, 예를 들어 기도할 시간에 텔레비 보고 기도할 시간에 헛짓하다가 다 끝나가면 심령이 허무함밖에 더 있어.
허브하니까 에이씨 하고 그냥 잠만 자버리네. 이게 아무것도 남지 않죠. 다 육체적인 일 다 하고 나서 이제 기도 좀 할까? 성경 읽을까 하니까 너무 피곤해, 너무 졸려서 못하잖아. 그냥 자야 되잖아. 이렇게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주님이 오셔야만 해결되는 거예요. 구약 때 아무리 예언이 많고 능력이 많았을지라도 해결 안 됐어요. 왜? 예수님이 안 오셔서. 2000년대 예수님 오셔서 다 이뤘다가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 하늘에 올라가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우리 심령 속에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해결된 거예요.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우리 삶에 이제 매일매일 주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매일매일 주님의 임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땅에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 주님이 나타나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가다가 진짜 주님이 이제 하늘에서 오시면 그분 따라 가면 되잖아요. 성령이여 내게 임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시간표에 자신을 맞춰서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 시간 큰일을 기도하면 성령이여 내게 임하소서.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내가 들어가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주님이 이루시는 그 뜻을 이루며 가겠사오니 성령님 인도하소서. 성령이 내게 임하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걸어가시